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에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는 19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빈도수가 잦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 또 고린도후서 전체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 있다는 말이죠. 환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등장합니다. 생로병사의 인생길에서 물론 좋은 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크게 우리는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죠.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아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울면서 출생을 합니다. 울면서. 안 울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죠. 그러면서 입에 있는 것들을 토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진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또 마음으로도 사춘기 같은 그런 노도 질풍의 그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장성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노화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그래프 곡선이 꺾입니다. 노화기가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 몸에 각종 병들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데 주변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론 그 과정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있느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수로 내가 겪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난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전혀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터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그 환난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시선을 향하고 있을 때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돌로 쳐서 죽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벌떡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판단돼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버린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상을 사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해질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다음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경험한 절망할 일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고비를 바울이 넘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엄격히 말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상에 살고 있는 지금 70억의 인구들 가운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죠. 한 사람에도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확률은 90%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100%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유한한 인생,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자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언제 내가 깨닫게 되었느냐,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즉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9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환난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게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한계선에 다다르면, 즉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에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죽음 이후의 내생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심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한밤중에 바람이 불면서 출렁이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만 마음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시선이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환난 많은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 환난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환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환난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환난을 겪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론 멜 목사가 쓴 The Cure for a Troubled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은 괴로움을 당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법, 고난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멜 목사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 책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어느 날 큰 고민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상심, 시리, 절망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이 아들이 무슨 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선뜻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아들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잠자고 있는 방에 깊이 잠들었을 때 몰래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이 아버지도 함께 누웠습니다. 눈을 빤히 뜨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위로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웠다가 조용히 그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아들이 잠자고 있는 그 방에 살짝이 들어가서 그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또 아무런 대책도 생각이 없이 그냥 누워 있다가 또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밤마다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은 눈치를 챕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옆에 와서 누워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만큼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아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 나의 괴로움을 아빠가 이해를 해 주시는구나. 거기서 이 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위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환난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기학부, 이게 뭔가요? 예. 아보카도. 예.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넣어서 먹죠.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아주 달달합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 커피는 어떤가요? 씁쓸하죠. 달달하고 씁쓸하고 전혀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런데 저 아보카도가 아주 독특한 또 맛이 있습니다. 환난과 위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단어인데, 그런데 환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이 환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는 이 사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드 포시 박사의 그 사진입니다. 이 랜드 포시 박사가 그 당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 IT 계통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학교 캠퍼스는 작습니다. 가보면은 작은데 그 IT 기술로서는 지금 세계에 손꼽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이 교수가 그 당시 아주 그 석학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6살 한창 지금 이제 인기를 얻고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이 랜드 포시 박사가 췌장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46살에 췌장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더 라스트 렉처라 해서 이분이 쓴 책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더 라스트 렉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그 대학 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400여 명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앉은 그 강당에서 조금 전에 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마지막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실화이죠. 실화입니다. 자,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마지막 강의를 한다면은 주제가 무엇이 될까요? 죽음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할 텐데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 랜디 교수는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마지막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찍혀져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며 1,000만 명 이상이 이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유명한 그 토크가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토크쇼에 랜디 교수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드디어 이제 출연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서는 그날 이 랜디 박사의 토크쇼에서 한 그 이야기를 제목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신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토크쇼에서 랜디 교수가 한 5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라.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라. 지금 췌장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데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만일에 일을 망쳤다면은 내가 잘못해서 모든 일을 그르쳤다면은 즉시 사과하라. 이런저런 변명, 핑계하지 말고 바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자세를 낮추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죠. 그런데 이분은 그 마지막 라스트 렉처, 마지막 강의에서 네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세를 낮추어서 항상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내일을 두려워 말고 오늘을 즐기라.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5가지 말이 과연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특별히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줘라.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랜디 포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 소중히 여기던 것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는 많은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에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가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 환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